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들 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은 옆에 불 좀 켜주고요. 옆에 앞으로 나가실 때 인사를 그 전에 이거 했잖아요. 그 누가 어떻게 하지 이거 했는데 어제 내가 어느 교수님한테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어디 문질러? 이렇게 문질러. 그렇잖아요? 그러느니 이제 앞으로 그리고 첫 번부터 위에 싸우다고 이렇게 주먹을 내미느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이렇게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주먹 내밀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고 가시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은사와 축복도 고린도 교회는 남다르게 많이 받은. 특히 은사 같은 것은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나중에 잘못 사용을 해서 내가 큰 은사네, 내 것이 더 큰 은사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우쭐대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은혜와 은사 많이 받은. 사실요, 은혜는 받아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또 알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헛되이 지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오늘날 우리 광남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음성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은혜를 값지게 보내는 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오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귀중하게 여기라. 이게 우선은요,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나 값지고 값비싸고 귀해서 값주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을 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했으니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중한 그 은혜가 뭘까? 하나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셋으로 구분돼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귀한 은혜는요,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 구원의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 만일 성경에서 기독교 진리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뺀다면 우리들의 인간 영혼의 구원의 소망은 불가능합니다. 왜?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뿐만 아니라 606가지의 계명만 아니라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율법 앞에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법을 다 지켰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들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뭣도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없이 공짜로 먼저 은혜 보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죄를 다 청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누구나가 당하는 죄의 삭신 죽음과 지옥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못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지식과 머리과 노력과 인간적 이 힘 가지고는 못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었어요. 그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 맞습니까?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셨지. 근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는 교회 나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분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이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런 때 기도 한번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어줘. 그래서 다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고 그 은혜 받은 분인데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분이 있다면 다 그 구원 은혜만은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돼서 또 한 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마음에 받아만 들여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는 거를 아멘하고 받아만 들여라. 뭐를 거기다가 첨가할 거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의 은혜는 광남교회 한 분도 받지 못한 자가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돈으로 됩니까? 얼마의 공적을 쌓아서 됩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한다고 그걸로 됩니까?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누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잃어보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선물, 그 큰 은혜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그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입니다마는 구분을 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연 혜택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연 혜택의 은혜. 자연의 혜택을 값지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이 공짜로 은혜로 받는 게 한두 가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 분이 그런 기도라. 하나님 햇빛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소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남미에 가면은 해발이 아주 높은 몇천 미터의 그 멕시코 저 밑에 같은 데 보면 페루 같은 데 도시가 있는데요, 산소가 거기는 희박해요.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거기 유명한 그 구경할 때 있잖아요. 그런 데 갔다가 퍽퍽 쓰러진대요. 그러면 산소만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산소를 또 판다네. 이렇게 캔에다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산소 잡수는데 돈들 내셨어? 1원도 안 냈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너무 당연시하고 있어요.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은 탄소 동화작용에 이 농작물에도 일해서 정말 오늘 또 고추도 따먹고 토마토도 따먹고, 이것도 은혜예요. 더 중요한 건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과학 원리의 은혜. 옛날에 볼 때에 핸드폰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옛날에는 전화기 있는 것만 또 굉장했는데 사무실에 전화기 놓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근무했는데, 요즘은 뭐 하나 가지면 돼? 핸드폰 가지고 아무 데나 다니면서 다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인간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과학의 원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발명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면서도 그 은혜를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같은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힘써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땅 위를 걸어다니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맥주감사가 뭐요? 이런 거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진대, 그냥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섭리하심의 은혜. 섭리하심의 은혜. 영혼 구원 받은 거 큰 은혜입니다. 자연의 섭리의 혜택을 받은 거 큰 은혜입니다. 혜택을 받은 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이런 말씀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기억자 주가 달리고 일이 써 있지요. 이런 건 반드시 여러분 거기 인용 구절을 줄을 가서 다신 걸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49장 8절로 12절의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뭐하였고? 응답. 지난날 여러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꼭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 저런 것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많은 어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는 영육간의 것도 상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에서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저는 이런 단어 보면서 샘물 근원으로. 지금까지도 이미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 앞날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속하게 해 주시고 또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진데 지금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이 은혜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뭡니까? 첫째는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귀중히 여기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은혜 받은 걸 알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 구원의 은혜, 자연 혜택의 은혜, 앞으로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보배인 거 맞습니까? 정말 보배입니까? 너무나 이것이 귀중한 가치요, 보배인데 세상의 통장에 돈이 좀 적다, 내가 좀 바라보는 세상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 세상 가치관으로만 자기를 평가하니 기쁨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귀중한 보배가 있건만 그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하고 귀하게 하지 못하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거나,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그래 나오니까 옛날 부흥사님이 오셔서 하다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얘기가 있어요. 골동품상이 골동품을 구하러 다니다가 시골 동네 이런 데 머쓱한 데 많잖아요. 어느 개가 있고 개밥 그릇 있는데 딱 보니까 그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 개밥 그릇 나한테 그 이뻐서 그런데 하나 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뭔 얘기냐고, 우리 개가 언제나 여기서 이거 먹고 했는데 이 개밥 그릇 원래 팔아? 안 판다고. 이래도 안 팔거든.
그러면 저 개 내가 10배를 주고서 개를 살 테니까 개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러지 않아도 이거 오래되고 해가지고 팔으려고 하는데 몇 배나 준다고? 10배 준다니까. 그럼 가져가. 그 10배를 사는데 이 골동무상이 개를 주셨으니 개밥그릇은 더 물어줘. 그냥 가져가시고 개밥그릇이니까. 글쎄 그런 일이 지어놓은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고려 청자인데 1억 원짜리인데 개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어떤 일도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신 섭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되 그 보배를 가진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은혜 받은 나요. 그냥 나는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나 절대로 무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이름이 뭐 이 세상에 어디 하나? 연예인들은 유명하지만 연예인 유명한 거요, 그거 금방 없어져요. 이 세상에는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 시민권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예수님이 값진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 방법뿐이 없어서 정말 지불 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이요, 너무 이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기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했을진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솔직히 세상에 수백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단 한 푼 못 드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과부와 같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짐들이는 사람들,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땅 수천 평을 가지고 수만 평을 가지고 이 땅에만 가지고 있다가 간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으면 누구를 하나님 인정할 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겁니다. 그 가치를 세상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일진데, 그렇다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뭔가?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 스스로 자원하여. 그냥 그분 있으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국회의원이요, 가말리아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요, 어느 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금수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하고 비교하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자처하되,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만. 바울이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입니까? 보잘것없는 전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하되 하나님하고 같이 일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천한 일입니까? 이게 무가치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무가치하게 볼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되었을진데 잘 간직하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자고요, 그 사람은 효자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놈들, 하는 놈이라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효자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본인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연의 섭리의 은혜, 혜택의 은혜, 지난날 알고 보니 이런 거, 그 은혜 내가 뭘로 보답하지? 내가 앞으로 뭘로 보답하지? 간증으로 보답하고, 찬양으로 보답하고, 예배로 보답하고, 내 몸으로 보답하고,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했을 때 내 일평생 내 몸, 내 생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잊지 않고, 그런 자 하나님은 영광 받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우리 나눠봅시다. 은혜 보답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윤상재 집사님이 305장 1절 2절을 부르면 3, 4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윤상계 목사님이 1, 2절을 독창으로 부를 때에 여러분은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겁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다 같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4절 한 번 더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에